오두막 이야기 42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일반 서적에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은 이기주 작가님의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말의 품격을 쓴 이기주 작가님은요, 정말 좋은 책을 쓰시는데 내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뭐 소개했죠. 그리고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말의 온도, 설교의 온도, 이 부분 갖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말의 품격을 통해서 오늘 목회자 또는 부모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 설교의 품격은 어떤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첫째는 이청득심,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과언무한,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세 번째, 어니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다. 네 번째, 대언담담, 큰 말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품격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요, 품의 글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롭다. 입구가 세 개 모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입구자가 세 개가 돼서 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채취,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양은 분명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인품이 있는 것처럼, 성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말에도 품격이 있는 것을 언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죠? 몇 가지 재미있는 걸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요.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어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잘 듣는 것, 잘 들으면서 그야말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언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요. 하나는 뭐냐? TBU처럼 하지 마라. True but useless. 얼핏 맞는 얘기 같지만 페이지 92페이지 자세히 보면 쓸모없는 말만 늘어놓는 태도와 경향을 말한다. TBU라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침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 대표적인 것으로 버락 오바마를 얘기하는데요. 2011년 1월 12일 총기 사건에 인해서 추모식에 했던 연설 중에 버락 오바마는 말을 하다가 51초의 침묵을 합니다. 51초. 근데 그게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82페이지. 오바마는 말을 잘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특정한 지점에서 말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 애썼다고 나는 생각한다. 침묵의 가치와 하중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하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에 영화 킹스 스피치에서 나왔던 조지 6세의 이야기를 하죠. 말을 더듬던 그에게 히틀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더 큰 감명을 줬던 조지 6세의 이야기입니다. 말의 비법은 없다. 평범한 방법만 존재할 뿐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말하는 기술만으로는 당시의 진심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말의 품격은요, 사실은 많은 기술, 말쟁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 인품이 언품을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에 신앙서적 좋은 우리 설교의 품격 또는 우리의 갖고 있는 크리스찬에 있는 말의 품격이 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 이것도 너무 좋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교하시니까 너무 좋지만 이건 너무 얇고 너무 두꺼워서 중간 사이즈로 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설교자란 무엇인가, 이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5가지로 구성됩니다. 설교자에게는 5가지의 있는 모습을 통해, 메타포를 통해 품격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청지기, 두 번째는 전달자, 증인, 아버지, 종, 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말의 품격이 마지막 얘기처럼 doing, 어떤 설교를 잘하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being,
바로 설교자의 존재에 있다. 설교자의 존재의 품격에 따라서 설교에 갖고 있는 품격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페이지. 여기에 설교자의 권위가 있다. 그것은 그가 다루는 본문에 밀착된 친밀성, 다시 말해 그가 본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먼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얼마나 강하게 선포했는가에 달려있다. 이상적인 설교에서 말하는 주체는 말씀 그 자체며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설교자가 그 말씀과 듣는 이들 사이에 덜 끼어들수록 더 좋다. 그래서 침묵을 얘기합니다. 설교의 단순성은 주제 선정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복음의 중심 주제들을 해설하는 데 들어야 할 것이다. 잠깐의 침묵이 통한다. 와우. 하나만 좀 더 읽어드릴까요? 오늘 설교자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5가지 얘기를 했을 때 그 청지기에 있는 파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무엇인가? 청지기다. 청지기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활을 맡은 관리자 혹은 분배자다. 이와 같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탁하셨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를 맡은 청지기다. 따라서 기독교 설교자의 메시지는 선지자 혹은 사도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설교자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직 이례적으로 계시되어 지금 현재 그가 고귀한 청지기로서 맡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지 38페이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설교자는 선포된 말씀을 들을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게 경청하는 것이죠. 물론 그는 매력적인 설교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페이지 3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사람의 성품, 품격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한 많은 연구를 요한다. 설교자는 하나의 실면을 사이에 두고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놓는 자다. 그는 전력을 다해 성경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해석하며 그것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진리가 그 다리를 건너도록 해야 한다. 와우. 그래서 하나만 얘기할까요? 설교자는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에도 품격이 있어요. 입구자 3개가 모여서 품자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쌓여서 그래서 그분의 품격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술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품격에 따라, 인품에 따라 그 말의 품격, 즉 언품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요. 설교자도 방법이 아닙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오늘 부모로서 오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도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청중과의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그리고 그 인품을 갖고 언품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선택 우리에게 있습니다.